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장 3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레아는 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야 비로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로 짓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자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29장 31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의 형편을 하나님이 보시자 레아의 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레아가 갈망하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 라헬이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자 시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들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녀는 아들이 없는 까닭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를 시기한 나머지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억지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레아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렇다면 라헬의 불임의 원인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헬의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는 그녀를 사랑하여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라반을 위해 봉사했던 그 야곱마저도 성을 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불임의 원인은 라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감정대로 받아치지 않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죠.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했던 어머니 리브가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 실패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자 그것을 수락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과거 조부모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인간적인 방법이 가져오는 뼈아픈 결과에 대하여 라헬에게 설명하고 잘 타일러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육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데 급급하여 과거의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라헬과 레아의 불붙는 그 출산 경쟁에 부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단을 낳은 후에 납달리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사실 이 말은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라헬은 결코 언니와의 출산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죠. 숫자에서도 언니가 앞설 뿐만 아니라 라헬은 자신이 직접 출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헬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언니를 향한 극도의 심기를 표출함으로 그녀를 자극하려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가 이 자극에 반응을 하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과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고 유다를 낳자 출산이 멈추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식을 주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한 그 레아의 출산이 비로소 멈췄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했던 것처럼 레아도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 시녀 실바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는 모든 목마름과 갈등이 종식되는 멈춤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이죠. 그러나 레아가 출산의 멈춤이라는 것을 은혜가 아닌 아들 없음의 위기 상황으로 바라보자 멈춘 줄 알았던 시기와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도 출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당시 합 한 채는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불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식물이죠. 사람의 모양과 닮아 있어서 주술적인 의미도 함께 지닌 식물이었습니다. 르우벤이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전해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에서 자기 어머니 레아가 승리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의 출산 경쟁에 자녀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갈등 속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을 마치 프로파간다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자녀를 낳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어머니의 의무와 책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헬은 야곱을 언니의 침소로 보낼 것을 약속하고 합 한 채를 확보합니다. 이 합 한 채가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신의 유일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풍성해서 당연해지고 익숙해진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그 야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레아와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갈과 여섯째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 후에 또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직 자식이 없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라헬이 붙잡았던 그 합 한 채는 결코 그녀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민간의학과 주술적인 요소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본문 2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내가 나의 상황과 내 형편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거기에는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이 임신하여 요셉을 낳도록 하신 자리는 출산 경쟁에서 언니 레아가 자신을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레아는 스불론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고만장해졌죠. 또한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들이 필요 없다는 어떠한 충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대로 라헬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이 치열한 출산 전쟁에서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는 내 생각과 내가 붙잡았던 방법들이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좀처럼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라헬은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소원을 담아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결국 창세기 35장에 그 인간적인 소원대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 소망이 결실되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출산 경쟁에서 압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에 출산한 딸 디나가 창세기 34장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시기와 다툼과 욕망이 배태해 놓은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비루한 형편을 친히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핍투성인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망에 배고프고 내 욕심에 목이 마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채우심을 소망해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우리의 욕망의 자리에서 멈추어 여호와를 찬송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